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메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이 죽음을 보고 스데반이 어떻게 죽는가 그 과정을 보면서 더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더욱더 철저하게 유대주의의 삶을 살았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울을 만나 주셨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 주셔서 그가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사울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핍박하는 사람이었던 사울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죠.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이 여러 날이 지나매라는 말은 여러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변화되어서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여러 날이 지났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은 이렇게 변하지만 금방 이렇게 변하지만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 날이 지나고 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데 그 오랜 여러 기간이 지난 다음에라는 말이죠. 계속 여러 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서 있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여러 날이 어느 시점 정도까지 되는가라는 그러한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라바로 가서 그 사막 속에서 철저하게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의 그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여러 날은 그 아라비아로 내려간 3년의 기간을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여러 날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울이 변화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 변화가 연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나면 이러한 지속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를 만났을 때,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라고 결심하지만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울을 완전히 사로잡기 시작하자 사울은 그냥 변화되어서 계속 그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었으면 변화된 상태에서 계속 그 방향을 해서 가야 되는데 자꾸만 중단하고 세상으로 돌아오고 중단하고 세상으로 돌아오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생각하고 탈출했지만은 여전히 광야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다가도 또다시 돌아가고 또다시 돌아가고, 그렇게 하다가 40년의 시간을 보내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울처럼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었다면,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사울이 변화되어서 이게 유대 사회에서 위험천만한 인물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23절에 분명하게 봅니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사울을 지지하고 사울 편에 서서 기독교인들을 잡아가두고 그들을 처리하는 일에 앞장섰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오히려 다른 제자들보다 더 위험한 인물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과거에 핍박했던, 예수를 핍박하고 앞장섰던 사울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일에 앞장서니 사람들이 더 놀랍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우리의 인생이 아주 이렇게 처절하게 난장판의 삶을 살다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변화가 되어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굉장한 일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것처럼 사울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으니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도 알려지고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다. 한마디로 사울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라는 말이죠. 사울이 지나가기만을.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사울의 제자들, 사울의 그 메시지를 듣고 변화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던 그러한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다가 성벽에서 아래로 내려보냈다. 출입구로 보내지 아니하고 성문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성벽에서 그 높은 곳에서 달아 내렸다라는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사울이 복음을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더 이상 할 수 없던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이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게 앞장서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정당성이 필요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사도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 어떤 정당성이 필요한 거죠. 열심히 복음만 전하면 되지라고 하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사울이 전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그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예루살렘을 가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 사울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만도 하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이 했던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바나바가 앞장섭니다. 바나바가 앞장서서 사도들에게 가서 이 사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리고 자기가 그를 어떻게 만났고, 그리고 지금 그가 다메섹에서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쫓겨오게 되었는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울이 변화된 것은 거짓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거짓이 아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인정을 받고 그곳에서 함께 삶을 나누면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도 하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기로 힘쓰더라. 사울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미 유대 사회에서는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반대편에 서 있으니 얼마나 철저하게 변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었겠죠. 도저히 사울을 이길 수 없음을 보고 죽이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이 그를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내고, 그러면서 사울이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사울 같은 사람을 어떻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불신 사회 속에서 사람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저 사람이 거짓된 모습으로 과장해서 마치 이 포장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아닌가? 사실 교회 안에서 한때는 신천지라든지 이단들이 가장해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교묘하게 교회를 혼란시키고 그러면서 교회를 정복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회에 새로운 가족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불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과 만나면 새 가족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믿어야 되지? 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될까? 이러한 고민들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고민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기 시작하자 사울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편견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기도가 필요하고 영분별이 필요하고, 정말로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헌신된 사람인가,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교회는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성장해 나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울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사도들은 두려워하였고 그 환경이 낯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사울을 받아들였을 때 복음이 더욱더 강력하게 확장되어졌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도 사람들을 대할 때 편견 없이 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복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